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요, 동성연애 때문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생겼듯이 유전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이 지금 코로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힘내시고 견뎌내십시다. 우리 네, 제가 프린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라도 나의 영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조금 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더욱더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3단계죠. 알죠?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딱 같이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쫓아가셔야 됩니다. 3단계. 이것을 이렇게 시청각 교재로 구약에서 보여주셨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예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3단계인데 맨 처음에 어디를 건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를 지치어 1번 서클 1번에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거친 다음에 어딜 가냐면 요단강을 거치고 요단강을 간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쟁, 아이선 전쟁,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하는 전쟁에서 31명의 왕을 죽이는 전쟁이 여호수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데까지가 대략 얼마죠? 40년.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복 전쟁도 한 번 싸매서 딱 된 게 아니에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합하니까 성령 받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거의 5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금방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들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갑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15분을 두든지 30분을 두든지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내가 마음이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팩터를 우리가 아주 굉장히 깨어서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50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50년이 걸려서도 다 된 것이 아니죠. 자, 어쨌든 크게 내용을 보면 광야는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드러내기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이것도 크게는 다 회개로 보지만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앞에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배웠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40년 지나고 나서 이 요단강을 만난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를 건드리면
대부분 교회를 못 다녀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돼버려, 관계가. 교회를 나간다니까, 자아 건드리면은. 그만큼 이 자아 죽이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자아 죽이는 데까지를 못 가고 광야에서 대부분이 인생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근데 가야, 그래야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야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요 상태에서 사실 다 죽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 끝난다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1세대 60만 중에 2명을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배우느냐?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전쟁 여리고성,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리고성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몇 안 돼요. 대부분은 못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회개가 쳐야 되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 사람, 거의 된 사람이 가능한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붙어요. 사람은 전쟁을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쟁,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성숙의 고지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자기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성령 받은 다음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첫 번째로,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전쟁을 하는 군인의 한번 조건 써있죠. 이 전쟁을 할 때, 자, 전쟁에 내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밑에 보세요. 전쟁을 군인으로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원 300용세도도 배웠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0장에 있는데요.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 포도원을 농사하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마음이 두렵고 허약한 자,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 못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건축을 했는데 이제 좀 다 지어졌을 텐데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런 사람, 또 지금 약혼하고 결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마음이 매우 두려운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이에요. 갈라지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예수 확실히 믿어서 끝장 보겠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복을 받겠다. 우리 가정 세우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해야지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은 다 기도원 300용사도요 다 보냈잖아요. 97%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요 마음이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영이 굉장히 많이 마지막 때 역사하거든요. 이 어두운 세대일수록 세상은 밝은 거짓빛으로 다가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불신앙의 영이 막 역사하는 거야.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한마음,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돼요. 어둠이 온 땅을 감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내가 빛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요 놀랍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이 마귀는 원래 전염을 잘 시켜요. 전염이 되네. 전염. 금방 교회를 뭐하러 가니? 예수 믿어서 되는 일이야 그게. 이런 말들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린 거야. 영적인 전쟁을 할 사람들,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잘라버려서 왜 이 두 번째는 번질까봐 그래, 번질까봐.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위로 내용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는 것.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지나가고 두 번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너무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싫어요. 나 스스로도.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회에 들어갈수록 또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들어갈수록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다 자기를 올려주잖아요. 다 자아개발, 네가 중요하지 하면서 다 올려주는 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 뭐를 발동하라고? 뭐를 발동하라 그런 걸 것 같아요. 여기 답이 나의 의지죠. 할렐루야. 지금 의지라고 말씀하시면 박수입니다. 나의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싫어요. 이게 하기 싫다니까요. 기분 상해요. 근데 의지 발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는 여리고성 전쟁이라든가 31명의 왕을 죽이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야이성 작전 이런 거 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바깥의 것을 우리가 배워요. 처음엔 다 바깥의 것을 배워. 그래야지 우리가 다 처음에는 나를 지목하면 싫고 바깥의 문제, 우리 집에 돈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병드는 사람의 문제, 또 뭐 관계의 문제, 저 불신 우리 가족들, 또 뭐 우리 문제 일으키는 혹시 자녀들 이렇게 바깥의 것에 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2022년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메인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냐면 무슨 전쟁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정복하는 전쟁일까요? 나를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발복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예수님이 나를 정복해 하려고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들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자꾸 환경만 가지고 그거를 처리하려고 해요. 환경. 하나님은 이 환경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환경을 배치한 너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끝나면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그 사명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나예요. 내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에서는 성막 중심의 삶. 저거 PPT 이거 한번 보내는 거, 예, 저거 보세요. 우리 많이 봤죠? 저게 성막이잖아요. 저 성막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인데 여기 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세 지파씩 이렇게 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 타 죽으려면 저 근처에서 살아야 돼요. 또 밤에 안 얼어 죽으려면 저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 생활.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저 구름기둥 불기둥들이 성막에 법궤 위에서 저렇게 24시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직장생활 또 여러가지 하고 전부 다 성막 중심.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 지날 때는요, 만나가 맨날 내렸어요. 물론 가서 가지고 오는 것도 일이죠. 아침 일찍 가서.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날마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양식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요. 요단강 건널 때쯤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때가 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말씀 듣지 다 없어져.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다 없어져. 괜찮아. 그러면서 콩나물에 물 붓듯이 그냥 조금씩 잘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이 되는 말씀. 나의 뭔가가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도 변해 있고 가치관도 변해 있고 습관도 변해 있고 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 그 내의 말을 하는 이렇게 양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는 반드시 부활신앙이 필요해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 있던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24시간 항상 저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고 맨날 문제가 터지고 이런데 적과꾸는 도대체 부르는 곳은 도대체 언제 가는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나지만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이요. 뭐든지 드린 만큼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아를 못 박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변하고 어저께까지 내가 자아를 다 못 박았는데 오늘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 그래서 자아는 날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1번부터 6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 것.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체험.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준비사항으로 여러 번 배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 다가오거든요. 이것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있어야지 돼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천사를 보잖아요. 보면서 와 힘을 얻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항상 할 수 있다가 돼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못하겠어 하고 마음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것부터 옮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눈과 귀와 입의 조절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할 때 눈은 딱 앞에 있는 법궤만 보고 갔잖아요. 또 앞에 있는 사람만 봤죠. 귀는 막 나팔 소리만 들었잖아요. 입은 짚어채워. 그러니까 딱 짚어채우고 안 할 때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것이 이미 조절이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를 잡는다 하는 것.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날이 똑같은데 다음에 가지, 다음 달에 가지, 다음 주에 가지, 내일 가지 이러지 마시고요. 이 세월이라는 이것이 한 번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요. 항상 젊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로만 계속 보여주니까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항상 살아있고 항상 힘이 있고 착각을 해. 영원히 제가 이 땅에서 존재할 줄 안다고. 그래서 속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시간이 나한테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순종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밑에 그 별표 2개를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명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하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강 전인데 땅이 너무 비옥한 큰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안 건너고 그냥 거기 있겠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 있겠다라고 해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이 사람들은요 끝내 요단강 안 건넜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데 요단강을 안 건넌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는 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우리가 같이 조인을 해서 싸움을 해달라. 그런데 정복 전쟁 이긴 다음에는 요 세 지파는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육의 사람, 육이 먼저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할 때 육이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거보다 또 생각으로 뭐 껍질 이런 거보다 먼저 말을 들었으면 내 육이 먼저 순종하는 이런 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세 지파를 먼저 나가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어땠을 것 같아? 거기에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너무 탐스럽고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냥 우리가 살겠다. 살았어요. 요단강 안 건넜어요.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단강 안 건너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자아부인하는 거 싫잖아. 십자가 싫잖아. 십자가 안 건너고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냥 살면 어때? 이 두 지파만이 그랬다니까요. 역대상 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가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 있는 신들을 아주 음란하게 섬겨갖고 우상숭배 1위 펄슨이 됐어요.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이들을 넘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거 롯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 말입니다. 보니까 그냥 애국 같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 물이 그냥 철철 넘치고 너무나 비옥한 땅. 눈에 보기에 좋은 곳.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수준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롯이 그 당대와 그 후손에서 멸망했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수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을 여러분 쫓아가지 않도록 하셔야지 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볼품이 없는 외모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에 너무 쫓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시기 위해 하시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전쟁이 누구하고 누구가 한 팀이 돼서 누구하고 싸우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 누구하고 누구가 한 팀이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한 팀이에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들은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 돼서 또 하나의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야지 이
진짜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굉장히 어렵고 높은 단계예요. 이게 내 안에 육에 속하는 나와 이 예수님 앞에 속하는 나를 내가 또 하나의 내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 분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셋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쪽 육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 쪽을 따라가려는 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사실은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고, 요 정복 전쟁 바로 예수님한테 내가 정복이 되는 데까지 가야 바로 완전한 부활신앙을 가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남도 구출하고 나도 구출하고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때서 나하고 싸우지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는 왜 나하고 싸우시지? 내가 어때요? 내가 어때서? 내가 누구와 하나 되어 있죠 지금? 성령 받았을 때? 그렇죠. 여러분은 뭐 다 아니까 제가 이거 좀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귀다. 이런 거,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조차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야. 전쟁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마귀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절대로 쉽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됐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나를 안 죽여. 못 죽게 해. 너가 왜 죽니? 또 내 속에 있는 나도 그쪽으로 자꾸 편들어주는 내가 있어요. 그걸 잘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도대체가. 분별을 해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네가 죽어야 돼. 자존심 꺾어야 돼. 내가 나야 돼. 이렇게 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못 죽게 해. 그리고 방법을 다 알려줘. 도망가는 방법, 안 죽는 방법,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저항해요. 그건 실제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겉사람이죠. 이것을 죽지 않으려고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병도 물론 그 중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마귀는 나의 어디에 역사할 것 같아요? 나의 첫 번째가 마음과 생각이죠.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나의 생각에서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돌아가는 이 생각을 항상 디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육체. 차라리 육체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니까 금방 알아요. 뭐 자연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 뭐 헤데이크가 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분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죠. 뭐 사고가 났다. 근데 제일 분별이 안 되는 거가 마음과 생각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여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 하고 싶은 거를 또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요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성경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활신앙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질까요?
우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위해 준비된 내면의 상태는,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세상 것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1번도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이게 있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믿는가. 사람은 100년 용도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영원 용도로 만들어냈잖아요. 안 그러면은 개, 돼지, 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기 전에 영생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 21장. 요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오병이어 풍성한 먹거리를 줘도 사람은 줍니다. 2.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땜만 내셔도 또 다른 이곳이 생긴다. 3. 죽은 나사로를 살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도 나사로는 몇십 년 안에 또 죽는다. 4. 가면서 소명된 자가 눈을 떴어도 몇십 년 안에 또 눈을 감을 것이다. 이 세상의 복, 썩을 복. 자, 이사야 55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 것에 있으면 아직 영적 전쟁을 못해요. 참 어렵죠.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가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는 죄인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탈북하고 똑같아요. 부활신앙을 가졌지만 또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죄인의 노선. 자, 뒤에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는 사도행전의 성도들같이 얻지 않고 또는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상태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야 됐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요. 법궤. 그게 바로 이게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거든요. 법궤.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널 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도 법궤가 먼저 가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이 법궤가. 이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십계명, 만낭아리,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종류예요. 이것이 어떤 교회 안에 딱 들어가 있어. 쏙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간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법궤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만물이 굴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고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처럼 요 법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예요,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갈렙, 요 두 사람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죠? 부활의 신앙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정탐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은 10명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 된다.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다. 이에 대한 감각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의, 내 혼의 협력.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내가 협력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나가 있어요. 그 지정의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를 거역하는 나를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한테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워서 첫 주에 이게 사람의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성향이거든요. 또 이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것들을 길을 꺾어줘야 돼. 가나안 7족속의 그 성향, 또 마음에서 나온 7가지 죄성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다 지금 스며들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해내가지고 얘네들을 길을 자꾸 꺾어주는 작업. 여러분 이것이 2022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죽어요. 안 그러면은 절대로 나의 겉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또 환경에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겨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정복하시는 거를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되 이 착한 일이 바로 착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 받은 이가 바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뤄냈지요. 이게 다 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6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것을 다 이루어 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럴 때는 그냥 절대로 우리는 그를 쫓아내고 하느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자, 이것을 이뤄내면 이 사망 권세를 이겨내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삶의 안팎의 모든 문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사랑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좀 내면의 문제가 있어, 가정의 문제가 있어, 건강의 문제가 있어, 환경의 문제가 있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냐면 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게 드러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예를 들어서 악살 가늠 두고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자, 살인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악살 가늠 두고에는 그것이 나타나는 큰 현상으로 얘기했지만 살인하면은 뭐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움, 용서가 안 돼. 자, 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 용서가 안 되게 됐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면 이거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안녕이라는 게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우선순위를 가나안 7족속. 일곱 족속. 가나안의 7족속 두려움의 영, 우선순위를 바뀌게 하는 영, 인본주의 세상사랑, 게으름의 영, 망상관념의 영, 돈만의 영의 길을 꺾어야 한다.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
7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용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한테 손해인지 몰라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묶는 것이 뭐냐면 용서 안 하는 거거든요. 미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나가 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어둠의 덩어리인지 모르거든요. 하늘이 안 열려 이것 때문에. 회개가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이죠 대부분. 이렇게 발전되는 그 기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피고 이것을 딱 무너뜨려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죄들, 또 가나안 7 족속, 이 숨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세상 살아나게 하고 망상, 관념을 주고 교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잠깐 분리해서 예수 이름으로 길을 꺾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번째는 신앙생활 중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아이성에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의 꿰매도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완벽주의용에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늘 보는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이 본받아야 할 것, 구체적으로 바울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었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준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거를 본받으라는 것이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왜 이 영적 전쟁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 속에는 다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또 지정 후에 다 역사합니다. 또 생각에도 귀신이 들어오고 감정에도 들어오고 말도 귀신의 말을 우리가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제션의 문제예요. 이 귀신이 나를 얼마만큼 우리가 5%, 3%, 10% 이렇게 우리 각 사람한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를 한다고요. 상주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스쳐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역사는 해요. 그런데 귀신이 나를 포제션 정도가 이게 90%를 한다. 95%를 포제션했다. 이렇게 장악하여 24시간을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귀신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극인데 그런데 이것이 영계가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영체는요 자기가 들어갈 곳을 항상 찾아요. 이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주하죠. 성령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상주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포제스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결혼한 부부 관계로 설명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래서 우리 걸 전부 다 여자
성도를 다 여자로 보고 이 땅의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여자로 보고 너희의 머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너를 전체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뭐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바로 고린도서 11장에 이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가는 것을 이제 송만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멈춰요. 자,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쟁에 능한 자.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명수 예수님은 나를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정복해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오신다고. 나를 주인 노릇 하려고. 요 부분이 돼야 내가 환경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데 내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숙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11절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번 13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온전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우리가 똑같은 사도 바울이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단계가 있고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공격해 오신다는 거죠. 나를 정복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 헤드, 왕, 남편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 돈, 기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품의 변화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세요. 신의 성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혹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2020년은 2년 전이죠. 우리 전부 다 3일씩 매달 금식하면서 회개에 힘썼습니다. 작년은 2021년에는 자아 부인하는 3.1길 기도회,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습니다. 올해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인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분별해내고 그 길을 꺾는 일을 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매달 1일이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보다도 다음에 그 자아를 시작에 못 박는 것보다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가나안 7 족속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내가 이게 길을 끊는 거, 그걸 분별, 그것이 지금 다 이 용수숨 쳐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사실 일으킨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환경으로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부셔 나가야지 돼요. 네. 자, 그런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도 여러분 꼭 암송해야 되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성향인가 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꾸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자꾸 현실이 아닌 관념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7 족속의 성향도 우리가 늘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가십니다. 주 예수여.